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심 받은 성도의 감사.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보리를 처음 추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결국은 추수감사주일에 그 모든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그것의 첫발이 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삶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열매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첫 열매 또 열매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을 통하여 올해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반기 안에도 그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사 생활해야 될 성도에 대하여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감사라는 것을 풀어가는데요.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 부름받은 성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먼저 얻었고 그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는 존재, 구원과 함께 그 사역 가운데 부름받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부르심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 받은 너희는 그와 같은 귀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진행되는 것,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는 성도에게 반드시 뒷받침되어져야 할 삶은 마지막 분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또한 어떠한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 가운데 부르심 받는 존재, 그 모든 성도들은 또한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한 번 임했기에 이것은 한 번의 감사가 드려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평강이 임하고 이 평강의 부르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기에 성도는 반드시 끊임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한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끝없이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르심에 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명령과 함께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와 같이 부르심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제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구원받았고 부르심 받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감사의 제목, 내가 붙잡아야 될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감사, 내가 지금 마땅히 고백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풍성한 것에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어떤 감사보다 먼저 말씀이 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의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부르심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늘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맨 앞부분에 오면 전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 어떤 감사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했다는 것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산적해져 있다, 수많은 곳에 널려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의 자리 잡음을 통해서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이 제시를 받는 상태가 바로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자리 잡음을 통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길이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에 빠집니까?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 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할 수 없어서, 막막함이 있어서 그 어떤 거나 하나 내 삶 속에 구름 잡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수많은 것에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수많은 공급되는 것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또 은총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은혜 받거나 그들이 말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왜 이것을 들어야 하는지, 왜 이것을 봐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민생이 밝혀지고 어디를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뜻이지만 그 뜻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 가르치는 사역을 기본적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년여 동안에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집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즉 대제사장적인 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즉 이 기도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는 이제 부활과 승천의 시간에 다가오게 제자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예견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기도의 제목과 바람에 대해서 이 17장에 쭉 나열시키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8절 구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의 구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받으셨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열매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수많은 제자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발걸음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이 보여지고 방향이 보여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그 길로 달려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면과 가르침, 말씀이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여전히 삶을 주관하고 여전히 미래가 열리고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로 나갔고 결국 그것이 삶의 큰 능력이었으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상급을 쌓는 것도 감사였지만 그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감사의 제목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이 모신다라고 하는 그 시야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책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마지막에 대환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시키며 이야기를 말하는데 가장 앞부분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몇 번 여러분을 보셨을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것이 복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큰 환난과 또 수많은 배교와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 삶 속에 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삶 속에서 너희는 그래도 복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는 것이 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감사의 제목이 참 많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점검하고 조명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막막합니까? 결정이 애매모호합니까? 수많은 것에 무엇인가 뻥 뚫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만 펴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손 위에 올라가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 삶 속에 거하면 분명히 내가 어떤 삶에 처해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진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감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에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노선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의 칼빈주의자로 되게 유명했고 또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머릿속에 있는 남아있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큰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고 율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모든 것을 통틀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교훈이고 대표적인 교훈이고 그것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셨습니다. 이 조노선 에드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성령 말씀인데 특별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그 수많은 후손들이 이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미래가 열렸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후손들이 400여 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학장은 약 14명, 14명 중에 학장이 되고 100여 명이 목사와 신학자고 100여 명 이상이 법관과 판관이 되어지고 60명 이상이 의사가 되어지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70여 명이 작가와 저술가로 활동하고 언론과 출판사인으로 업적을 남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미래가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말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고 그 말씀에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는 성도들에게 향한 감사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 여러분, 그 어떤 감사보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되어지는 삶이 감사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이래나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를 힘입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크고 다양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권위와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크고 다양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한에 달려지는 수많은 다양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말을 합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권한과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능력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을 주셨기에 그것을 가지고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행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능력이고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됨이 결국은 감사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기에 주님 앞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내 물질과 시간과 나의 어떤 큰 것을 내어 던져야만 되고 꼭 피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어? 왜 이 명령을 내게 하셔서 왜 주님이 나의 관섭하시고 왜 주관하셔서 너무나 힘들다 괴롭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종된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복 안에 거하고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 속에서 철저히 가로막는 죄악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종들을 삶을 면면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로막았던 사람들과 그렇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아버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내쳤어요. 그래서 믿을 사람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이 다윗이, 이게 모세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내가 너를 붙잡아 살아 너를 종으로 내가 너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와 도구로 내가 들어 사용했다는 거 말할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처음에 뭐라고 말하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렇게 발부둥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데려다가 아론이라고 하는 그 형을 붙잡아 같이 붙여줌으로 그 일에 사용받는 존재로 되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수많은 승리를 외쳤지만,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야, 나의 힘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교만에 빠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12명,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어느 하나도 남겨있지 않고 예수님을 등접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을 몇머리 보면 똑같이 주님의 일들을 가로막았던 그 삶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그 모든 삶을 절태워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나는 종이고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존귀케 되어지는 삶이 자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내 삶 속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종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장 축복받은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절망으로 시들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허락되시는 능력된 삶,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 모든 삶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히고 있느냐,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어떤 집 앞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칼인가 흉기관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경찰들이 그와 대치해서 그것을 제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차 뒤에 눕히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다가 몇 명 경찰들이 뒤로 넘어가서 불법 체류자의 손에 들고 있는 흉기를 나무로 탁 떨어뜨리게 만들고 뒤에 있던 여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체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것이 죄인에게, 강도에게, 흉악한 사람들에게 잡혀 있으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위협받고 자기의 삶이 망가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손에 잡히면 그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악 가운데의 삶에 붙잡히면 내가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후회하게 합니다. 기쁨과 절망, 기쁨과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절망과 아픔만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참 평안과 감사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 지금 내게 허락되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사람을 삼아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먼저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기본적인 감사, 지금도 내게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신분 속에 나를 자녀 삼아주고 종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이 책임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202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감사가 온전히 고백되어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